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로 진행하시죠. 오늘은 절기를 이제 마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었다라 그랬었죠. 7대 절기가 뭐죠? 첫 번째,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유교절, 무교절을 항상 같이 생각하세요. 유교절로 시작해가지고 무교절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됐죠? 유교절, 무교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있죠? 77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9일, 50일 해가지고 77절은 49일, 오순절은 그 다음 그 날 안식일 해가지고 오순절 두 개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요. 아니죠. 초실절이 먼저죠. 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은 어떤 날? 조리추수하는 날. 됐죠? 초실절 다음에 초실절 지난 다음에 이제 밀추수 시작하죠. 그럼 그게 이제 77절, 그 오순절이죠. 다음에요. 그럼 이제 전반기 그 절기들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절기가 남았어요. 후반기 절기가 뭐죠? 7월 1일 나팔절,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거예요. 뭐 있죠?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을 또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이제 7대 절기예요. 이 7대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라, 나 있는 곳에 올라와야 돼 라고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6월절. 6월절이면 이제 무교절 포함되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총 이 8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입니다. 다음에요. 77절 오순절날 또 여호와 앞에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그 총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요. 이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다음에 이 초막절은 그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는 이 날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는 또 절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있죠? 월삭이 있어요. 월삭이 뭐예요? 초하루. 그 이제 이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제 월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보게 되어질 거지만 뭐 안식년이 있어요. 7년을 7년 7번 해서 그 다음 해가 되는 이 50번째 되는 해에 50년 되는 해에 모든 게 원상태로 다 이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안식년이 또 이렇게 있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 절기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 이제 7대 절기 마지막 초막절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해요.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뭐였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쭉 펼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 하셨었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그 이런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음을 이미 임했음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시기에 이 땅에 뭐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버렸어요. 되셨죠? 자,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볼게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나라에 일어나 일곱째 달 14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르 동안 지키시라. 며칠 동안 지키래요? 이래 동안 네, 총 8일입니다.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 이제 8일째 되는 안식일 날 아주 크게 이 성회로 모여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하늘을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하늘을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쵸? 총 며칠 동안요? 8일 8일 동안 뭘로 모이래요? 성회로 모이라 그러고 8일째 되는 날은 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대회라고 그러죠? 아주 크게 모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 그러죠? 그쵸?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기서 이것들은요, 그 23장 자체가 다 절기에 관련되어져 있죠? 그 절기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들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쵸?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이제 제물들이 있었었죠? 이거에 더해서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더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9절입니다. 다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초막절로 와요.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그래서 초막절은 무슨 날이라 그랬었어요? 추수감사. 그러니까 1년에 모든 추수를 다 마쳐요. 예, 초실절이 뭔 추수? 보리 추수. 되셨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이 무슨 추수? 밀추수. 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여름 시기에 다 뭐예요? 과실들을 다 추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딱 이제 이 추수를 딱 끝내요. 이게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한 그 곡물들, 과일들을 다 어디다가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요. 수장절. 되셨죠? 예.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살아요? 예, 초막에서 삽니다. 예,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40절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씨와 종려나무 가지와 고소한 나무 가지와 심의 거들을 자유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저 뭐라 그래요? 첫날에는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의 첫날에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나무실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요. 예.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겉옷을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다음에 무성한 가지 있죠? 예, 무성한 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번영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한 곳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없어요. 두루두루 다 뭐예요? 예, 화목하고 화평하죠. 다음에 또 뭐예요? 예, 계속 어떻게 해요? 자라나. 네, 자라나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번영한다고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의 버들 있죠? 예,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거는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시원한 청량감 있죠? 한 무더위에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이파리들이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맑다고 신선하다고 청량하다고요. 이렇게요. 네. 되셨죠?
자, 4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여러분들의 삶이 40절과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네, 왜 초막에 거주하는지는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서 볼 거예요.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이게 초막은 광야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애굽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죠.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이라기보다는 세속의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럼 이 세속이 또 의미하는 건 뭐예요? 배만 섬겨. 배,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다 베들레헴 이렇게 있잖아. 그죠? 네. 배만 섬겨요. 근데 성경에서 배는 또 뭘 의미하냐면 욕심, 탐심, 정욕. 다 같은 단어인데 각 본문 안에서 그냥 욕심, 탐심, 정욕 이렇게 바꿔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욕심, 탐심, 정욕은 또 뭘까요? 죄예요? 뭘 얘기할까요? 그쵸? 네. 내가 뭐요? 스스로 신이 돼서 뭐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삶,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배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배? 네. 여러분들 어떤 배를 섬기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돼요.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걸로만 살아. 배부르고 든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살죠. 그렇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폰이지 뭘. 그죠?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를 섬기면서 살고 계시는지, 뭐만 있으면 되겠는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난 이것만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게 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셨다고요.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가 뭐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상황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광야. 하나님 나라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다? 광야로 다 이끌어내셨다고요. 근데 광야를 한번 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진짜 이건 사막도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러지? 땅이 아주 딱딱해요. 땅이 아주 딱딱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막 언덕이 계속 이렇게 있어요. 평지도 아니야. 유대 광야는요. 네, 그렇거든요. 막 이래요. 유대 광야는 이렇고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금식하시면서 그 이제 시험 받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살게 하실 때 거기에 신광야, 진광야 이렇거든요. 거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벌판이야. 네, 진짜 그냥 뭐 끝이 어딘지 안 보여요. 허벌판이거든요. 클리 딱 보내셨어요. 근데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썼었죠. 그래서 여기서 뭘 지으면서 살았냐면 이게 텐트 짓고 살았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난치 않고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고 그리고 매일같이 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뭐 주시고 고기 주시고 또 뭐 주시고
예, 물도 주셨죠. 그것도 천연 안반수. 예,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들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이 채우셨던 곳이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무슨 뭐 보리를 심은 것도 아니고 뭐 밀을 심은 것도 아니에요. 농사도 안 했었다고요. 그냥 텐트 짓고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어요. 그럼 왜 텐트냐? 한 곳에 여기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텐트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뭐란 얘기냐면 너희는 나그네고 거류민이야. 잠시 머무는 자들이야. 라고 해요. 됐죠? 자, 광야에서 우리는 또 뭐예요? 예, 또 우리는 또 뭘 받아요? 또 구원을 받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곳. 예수님이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과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 가나안은 어딜까요? 털고 여기가 지금 본향이겠죠. 됐죠? 예. 그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설마 여러분들이 무슨 뭐 광야 가시 뭐 가나안 가시겠어요? 예. 뭐 어떻게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천국을 살려고 하셨잖아요. 예. 천국을 사셔야죠. 자, 천국. 자, 천국. 이렇게. 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뭐겠어요? 이거 뭐예요? 여기가 인생이죠. 여기는 인생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으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 옆에 계시면 보세요. 사람인가? 지금은 사람이셔야지. 지금도 사람이 아니면 이상한 거죠. 구원받기 전에 예수로 구원받기 전에 내배만 섬기면서 살던 그들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도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런다고요. 번역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씀 없는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 번역을 한 그 본문이 이성이 로고스예요. 근데 원래 그 로고스를 이성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짐승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성 없는 짐승은 요 표현인데 우리 한글 성경이 진짜 그건 번역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이성 없는 짐승, 사리 분별 못하는. 그죠?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사리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셨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기 전에는 사람인데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람 구실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 구실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육신적 죽음, 육신의 사망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육신의 사망이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거듭남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 중생이라 그래요.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걸 중생, 그다음에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 인생이 시작되어졌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결국 죽게 되어져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초막절은 지금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서 뭐 했습니까? 천막 짓고 살았잖아요. 너 세상에
여기가 천국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여기서 무슨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 그렇죠? 어디 계속 바라보라는 얘기입니까? 본향 보면서 가는 거야. 이 여정, 너가 초막절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너가 본향을 바라보며 살면 그 인생의 여정, 그 인생의 여정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됐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막절. 이 땅에서 안주하며 살면 안 되세요. 우리는 본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초막절 핵심은 잡았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파란색 손가락 보겠습니다. 초막절과 뭐요? 천국잔치에 대하여서 살펴볼게요. 초막절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성대한 절기인지. 레위기에서는 제물의 내용이 잘 안 나오죠.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덟 번째 날까지 어떻게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이 쭉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에는 너희가 뭐로?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킨다라는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제 볼 건데 하나님의 그 구원에 상응하는 내용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요. 잘 보세요. 13절 너희 번제로 첫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몇 마리? 13마리. 엄청나죠? 예. 그럼 이 말이 뭐란 얘기입니까? 진짜 많이도 받아 처먹으시네. 이런 게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난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헌금만 죽어라고 내지. 내가 뭐 받은 게 없는데? 네. 그렇죠. 일단 구원부터 받으세요. 13마리 수양 또 몇 마리? 2마리. 1년 된 순양 몇 마리? 14마리. 다 흠없는 것으로 뭐하래요? 드릴 것이며 이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14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또 몇 마리요? 13마리. 13마리에는 또 어떻게 해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수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엄청 많이 드립니다. 첫째 날. 자, 이제 둘째 날부터 뭐가 바뀌는지 보세요. 수송아지 12마리. 아까는 13마리였죠. 근데 12마리죠. 그죠? 수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 여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덟 번째 날까지 뭐만 바뀌냐면 처음에 드리는 수송아지 있죠. 수송아지만 숫자가 날수로 1마리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돼요. 처음에 몇 마리 드려요? 13마리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7마리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2, 11, 10, 9, 8 이렇게 있겠죠. 이런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3하고 이 7이 중요해요. 이 중간에는 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마리씩 빠지는 거야. 아셨죠? 7은 뭐고요? 안식. 7은 안식이죠? 쉼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창조의 완성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럼 13은 뭐겠습니까? 1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의미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2 플러스 1이에요. 12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예요. 그럼 이게 13이에요. 됐죠? 자, 다음에 10 플러스 3이 있어요. 10 플러스 3. 10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됐죠? 3이 뭐예요?
또 읽으신다. 성삼일체. 어디서 그냥 깜빡깜빡 하시죠. 3이 뭐예요? 3이. 다 까먹으셨군요. 자, 1은 하나님이고 플러스 1은 뭐고? 짝. 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쵸? 여기서 더하면 2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2가 복수 아니에요. 2부터 복수가 아니에요. 3부터 복수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1. 하나님. 2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로 자기를 계시하여. 그걸 알아먹는 어떤 사람이 있네요. 됐죠? 그럼 이게 3이죠,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 하나고, 여기 2고, 그럼 이거 뭡니까? 성도죠. 다른 말로 따질게요. 나. 이렇게 되는. 다 까먹었나? 아, 그래가지고 교회라니까요. 나, 교회. 이렇게. 네. 기억나셨어요? 네. 자, 그럼 또 한번 가볼까요? 플러스 1. 그럼 여기 4죠. 4는 뭐예요? 동서남북. 땅이라 그랬었잖아요. 땅.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그럼 여기 또 플러스 1 하면 여기 5죠. 5는 뭐라고 했었어요? 말씀. 예, 율법. 하나님의 그 나라를 뭘로 다스려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되죠? 시절대 감독만 계속 하고 있네. 플러스 1 하면 여기 6이죠. 6은 뭐예요? 비진리. 비진리 이렇게 되죠? 왜?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항상 뭘로 오니까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올 때는 항상 껍데기에 쌓여서 온다라고 했었잖아요. 6. 그래서 비진리. 예, 진짜 육체가 됐다.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래서 이 숫자 맞추는 거예요. 숫자 이렇게. 초막절이 그걸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로 통해서 이루시고 그 나라는 뭐예요? 안식, 쉼, 창조의 완성, 새 창조 이렇게 된다고 초막절. 그래서 숫자를 하나씩 빼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둘째 날 볼 거 없어요? 숫자만 바뀝니다. 처음에 드리는 숫송아지 그 숫자만 하나씩 빠지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셋째 날 20절에 보면 셋째 날도 똑같아요. 셋째 날 볼까요?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 나머지 이제 다 똑같고. 다 이제 23절 보세요. 넷째 날 나오죠? 수송아지 10마리. 빠지죠? 다음에 이제 몇 절 가시면 26절 가보세요. 다섯째 날은 수송아지 9마리. 나머지 다 똑같아요. 29절. 여섯째 날 수송아지 8마리. 일곱째 날 32절입니다. 일곱째 날 수송아지 몇 마리? 7마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5절에 이제 몇째 날 와요? 8번째 날 나오죠? 8번째 날 8은 숫자가 뭐예요? 부활. 이렇게 되죠. 부활. 여섯째 날에는 뭐라 그래요? 장엄한 대회라고 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랬었고? 거룩한 대회 36절.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 수송아지 1마리. 그러니까 8번째 날에는 뭐예요? 1마리만 드리죠?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럼 여기서는 왜 1마리일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만 드리면 돼요. 그동안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 그 소재, 전제 외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요. 초막절이니까 엄청 융성하게 지켰죠? 예,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 평화, 번영, 다음에 그 이제 청량함, 신선함, 예, 요거 날마다 새로움, 요거를 다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디서?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뭐라 그래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뭘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구나. 예, 요거를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가운데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실 거라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나 주세요. 저도 지금 나가 죽겠어.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뭐저 억만장자가 있어요. 억만장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원짜리 하나 딱 주시면서 풍성해야지. 넌 나로 살아야지 하면 그 억만장자가 하나님이 주신 100원짜리 받으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거 분명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분명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요거 알아먹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본향 가는 그 길,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풍성하게 주시는 이거 알아먹으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모은 거예요? 초막절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로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거에 막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피세요 손을. 그래야 뭐 하실 거니까. 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거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라고. 자꾸 어떻게 해요? 손을 피세요. 하나님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다니까요. 그죠? 제가 그러지 말아요. 그때 손 딱 폈는데 하나님 10원 한 장 딱 줬다고. 겨우 주는 게 이게 10원이야? 예. 그러면서 10원이 그림이 뭐죠? 10원이 무궁화꽃이에요? 1원이 무궁화꽃 아닌가? 5원이 거북선이고 10원이 다보탑이죠? 그죠? 예, 다보탑. 없어졌어요? 그리고 새로 생긴 10원 그 조그만 거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10원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 예. 땅에 떨어지도 않는 50원은 뭐고? 보리고 그죠? 100원은 이순신 장군이고 다부터 맞잖아요. 다부터 맞다니까요. 다부터 10원짜리 하나 딱 주시면은 뭐 하냐고. 뭐 이거 갖고 경주는 어떻게 놀러 갈 수 있겠냐고 이딴 소리를 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10원이어도 감사하게 받으셔야지. 그죠? 10원짜리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얼마 되고 1억 되는 거예요. 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멘.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누리세요. 10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원짜리 하나 딱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뭘 저금통에 넣어요. 내가 자주 보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자주 보는 이 사람이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혹이 이렇게 딱 올려놔. 이렇게 길바닥에 딱 올려놔. 지려받고 가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거든. 지금 뭔 말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광야가 이 초막절인데, 그럼 광야에서 그 초막절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첫째는 끄집어낸 거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끄집어내가서 광야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얘가 뭐예요? 정착을 해가지고 농사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가나안에서 농사에서 추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채워주시고 여기서는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됐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볼게요. 16장 13절부터.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가 함께 뭐하래요?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날? 즐거워하는 날이다. 뭐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체적 은혜들, 이거 다 구체적이잖아요. 네. 신, 옷, 만나, 고기, 예, 안반수 다 구체적인 거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발 이 손으로 나쁜 일을 좀 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하세요. 아셨죠?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게 이제 3대 절기예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 앞에 뭐 있고 6월절 있죠? 다음에 77절 다음에 뭐 있고요? 77절 다음에 오순절 있죠. 이렇게,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배우지 말라라 그러죠? 네. 자, 그래서 저 레위기 본문 돌아와 보면 38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더욱더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뭐예요?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수기에 첫째 날부터 8번째 날까지 계속 풍성하게 드렸던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니까요. 뒷장 넘기세요. 자, 스가랴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뭐가 빠졌네? 아, 두 번째 손가락 보세요. 초막절과 뭐요?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자, 스가랴 14장 볼게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그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싸그리 몽땅 다 심판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도 치거든요. 네, 이스라엘 치러 왔다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이방 민족한테 두드려 맞고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두드려 패다가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누가 이방 나라가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다가 어휴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딱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뭐 한대요? 예,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게 좀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정말 저건 뭐 때려잡아 죽일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좋게 나오면은 고난으로 나오고, 예, 나쁘게 나오면은 뭘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핍박을 하는데 여러분들 삶에 이렇게 자꾸 이게 불편함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될 거니까 상하게 될 거니까요. 여러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이렇다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도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계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어떻게 하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싫어서 여러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그 악을 뭘로 갚으면 선으로 갚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절제하게 되어지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남은 자로 구원하실 거라고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아니하신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대요. 고대 사회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비가 와야 뭐 할 수 있으니까? 파종을 하고 경작을 하고 추수할 수 있으니까요. 비를 안 내리시면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 같은 경우에 이게 천수답이어서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른 비에 파종 못하고 늦은 비에 추수 못한다니까요. 그럼 1년 동안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뭐예요? 애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리적 애굽이 세속국가 애굽이겠지만 성경에서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했었어요? 세상. 4배만 섬기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고.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고 계신다. 19절 애굽 사람이 이방 나라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아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뭐 안 주신대요? 비 안 주신다 하죠? 비 안 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털으세요. 만약에 뭐하면 자 애굽은 배만 섬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배가 해필이면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뭘 안 지키면? 초막절을 안 지키면, 초막절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분명히 내 돈배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초막절을 안 지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다시 뭘로 살아요? 돈으로 이 돈배를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비 안 주신다라 그러죠. 비가 뭐예요? 실제적인 거 다 걷어가신다고요. 그 돈배 어떻게 해요? 구멍 내신다고요. 이렇게 침몰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제 바람이지만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물질의 어려움이야. 자식 새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버리면 돼. 남편, 아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돼. 혼자 살면 돼요. 근데요, 돈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런 얘기를 딱 하시면 결국 저 양반은 기복주의였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물질의 어려움 받지 않으셨으면, 물질에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겪지 않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억망장자 될 거라는 그 꿈은 버리시고 그냥 저냥 배고프지 않고 돈 따지고 배고프게 살면 돼야. 그죠? 하나님이 할 거 하면서 내가 또 할 거 하면서 이렇게 살면 돼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돈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 더해서 주시든지 덜해서 주시든지 하신다고요. 그래야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더해서 주시든지 덜해서 주시든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세요. 계속 가겠습니다. 스가랴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있는 것도 다 털어버리신다. 실제적인 것으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20절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뭐
성결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결은 거룩이란 얘기입니다.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우리 다 이렇게 그 이제 솥에다가 밥 해 먹고 살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다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현물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여.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뭐냐면은 우상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가나안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애굽은 뭐예요? 자신이고 여기는 우상. 각종 답다구리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여기는 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신은 있는데 하나님을 다 우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내배 불리려고 하는 게 이게 가나안이에요. 여기는 그냥 뭐고? 내가 신이고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건짐을 버려요. 참된 신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참된 신을 섬기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 실제적인 복들을 다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예수와 초막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 나와요? 모르세요? 가나 어린 잔치 하고 성전 정결하게 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때 절기가 나와요. 6월절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6월절에 성전 올라가셔가지고 그 성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7장에 뭐 나오냐면 초막절 나와요. 초막절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배만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언제? 초막절날 성전 올라가셔가지고 너희들의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뭐가 가까웠대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이 촌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 행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어디 가서? 네, 서울 가가지고 이름을 떨치세요. 지금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당연히 뭐 무슨 일을 할 때는 다 자기 자신 다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장이거든요. 가장 맏형으로서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가정은 뒷전이고 뭐 하고 있어요? 뭐 무슨 하나님의 나라 뭐 한다고 그냥 뭐 자꾸 밖으로만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가정이나 잘 돌봐 이 양반아. 수신자가 치고 평천한데 뭐 하는 거야? 가정도 제대로 안 세우고 어떻게 뭐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형제들은 예수를 보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고요. 이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을 때 나를 영접할 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 왜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미 명절에 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뭐예요? 올라가사 가르치시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없대요? 불의가 없느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언제입니까? 8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하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은 뭐와 관계되어져 있습니까? 아까 스가랴서 봤잖아요.
B는 뭐니까요? 실제적 하나님의 은혜. 그쵸? 예. 그 실제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뭐 자신만 섬기는 자, 자기 배만, 탐욕의 배만 섬기는 자들의 그 배를 뭘로 바꿔주세요? 생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바꿔주시는데 그 생수가 먼저 보겠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생수의 강은 뭐다? 성령이다. 그쵸? 예.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던 그들, 그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자기 배를 불리며 살던 이들의 배를 뭘로 바꿔주세요? 성령의 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배. 되셨죠? 우리 교회에 만약에 배장사 하시는 분이 계시면 브랜드를 성령 배로 대방해요. 이름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 성령 배. 괜찮아요? 이단이에요? 성령 배. 여기다 이제 다 여러분들 배에다가 이제 다 문신을 새기세요. 성령 이렇게 2학년 뽀대나게 뭘로? 한문으로. 예, 한문으로. 그렇죠? 예, 글로벌 하시려면 영어로 이렇게 하시면 어머니에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의미 있는 데다 딱 새기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그럼 배꼽 복 받은 거 티내려면 이제 배둘레님들이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렇죠?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영광 받지 않았다는 얘기 뭡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날 먹어와요. 예수가 영광 받죠? 십자가에서 죽죠?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오실 차례예요? 성령이 오실 차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뭘 지낼 수 있도록 그 초막절, 예수님이 초막절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이 초막절을 성령으로 지킬 수 있도록, 초막절을 성령으로 지킨다는 얘기는 나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치. 되셨죠? 네.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날은 뭐가 주어지는 날? 예, 성령으로 사는 날. 오순절날 뭐 임하고? 성령 임하고, 초막절날 받은 성령으로 충만케 살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초막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왜 초막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사는 나라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들은 살았잖아요. 신, 옷, 만나, 고기, 안반수.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죠? 그렇죠? 예,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만나. 무엇을 마실까? 안반수. 무엇을 입을까? 옷, 신발. 그렇죠?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 문맥에서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 누구야? 지금 마태복음 6장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죠? 들의 꽃을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화려하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부터 구하세요. 자, 우리 이제 헌금해가지고 어디다가 성경헌금 보내고 어디 가서 성교합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 오늘 이 6장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누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핵심이 염려하고 있으면 뭐란 얘기입니까? 너 이방인이야. 그렇죠? 염려 안 하고 있으면요. 노숙자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이 본문은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니까요. 포커스를 거기다 잡으시면 안 돼요. 염려하고 계세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어디 가서 뭐 선교를 하고 뭐래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 충성을 합니까?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부터 되셔야지. 이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신분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거예요. 요 구조라니까요. 이 구조. 후원 받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니까요. 이렇게. 네. 되셨죠? 지금 여기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근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본문 딱 갖고 와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네.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더욱더 자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결국은 더욱더 하나님이 되겠다고 몸부림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신분의 변화부터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나한테 1,000원짜리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다고 뭐 하는 거? 1,000원 갖고 노숙자 이렇게 이 밥 먹여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00원 갖고 헌금부터 먼저요?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이방인의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그지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신분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바뀌면 성령 받겠죠. 초막절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성령으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아빠한테 못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구하실 대박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거 하나만 줘. 왜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학급 친구 중에서 조금 잘 사는 애들은 이제 그 사발면 하나씩 사 먹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떼거지 그지들이 이제 떼거지 좀 몰려가지고. 그렇죠? 네. 참 신기해. 면발 달라고 하는 애들은 없어. 신기하죠. 야, 나 국물 조금만 먹을게.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말이야. 친구 사이에 왜 그 국물 조금 먹게? 나도 면발 한번 먹어보자. 나 국물, 라면 국물에 나 밥 좀 말아 먹어야겠다. 아, 왜 그래? 맨날 그래. 조금만. 하나만. 거지들도 아니고. 그래요? 이제 뭐 동남아시아 가면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1, $1 이러잖아. 왜 $1만 달라 그래? 관광에 보면 지갑에 다 이제 $10, $50, 다 $100 이거 갖고 다니는데 말이야. 제발 하나님한테 하나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양심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고 그렇죠? 하나님 10원만 그러니까 맨날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1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10원짜리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앞에다 10원짜리 딱 던져놓는 거야. 아 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왜. 우리 찬이가 병이 또 도져가지고 또 그냥 얘가 또 이게 지한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요즘은 또 그런다니까요. 자전거병이 돌아가지고 아주 그냥 왼수가 따로 없어. 공부할 것이지. 그래도 그 모습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배포가 저렇게 커져가지고 아빠 엄마만 보면 내놓으라고 하는지. 아 진짜 되게 감사한 게 예전에 저희 찬이나 아진이는요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안 주니까. 안 해줬거든요. 나도 쓸 게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그냥 막 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진이한테 그냥 제가 카드를 줬어요. 되게 제가 은혜를 받더니 은혜 받기 전에는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뭐가 그냥 그것도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 스타일. 강남 세븐일레븐 은현동 세븐일레븐 그걸 바로 했는데 요즘에는 안 써요. 아이고 착해. 그렇지.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아이고 착해. 미안하니까.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요즘에는요 우리 아진이가 그 용돈 받아갖고 제 선물도 사준다니까. 저 진짜 그냥 빈말로 했어요. 빈말로 했는데 딱 오더니 돈을 딱 던지더라고요. 32,000원. 32,000원 딱 던지면서 아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은혜 받으면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성 없는 짐승이었다가 바뀐다고. 그럼 하지 않아요? 뭐 하는 일이라는 거지? 너 누구냐? 그죠? 너 누구냐? 그죠?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채우시는데 제발 하나만 조금만 이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인가? 초막절과 성도의 관계는 뭔가? 본문이 길거든요. 역대상 29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네, 역대상 29장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그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맥락에 있어요. 15절만 읽겠습니다. 네, 얘기 됐죠? 우린 지금 여기 있죠? 인생 살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아서 우리 이제 광야 교회 인생이라는 걸 신앙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네, 초막절은 뭐예요? 여기 바라보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정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본향 바라보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거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 같은 너를 영혼을 거스려서 구제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기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성조 여기죠? 애굽이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초막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 내가 신분이 뭔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예, 그냥 하나로 딱 말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바르게 갖고 신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두 다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함께하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고 슬픔과 낭만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함께 초막절을 융성하게 지키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